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미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씨앗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믿음이란 씨앗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보여주었을 때 믿는 믿음도 있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으로 그 대상을 신뢰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찰관을 찾아가 내 자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찾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또한 불이 난 집에 아이가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방관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이를 꼭 구해달라고. 그리고 구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사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한 사람이 점심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굳이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마시고 싶은 맛있는 그런 음료가 있을 때 동전을 넣으면 그 음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동전을 넣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며 넣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동전을 넣었을 때 꼭 맛있는 음료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넣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넣으면 당연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지만 지금 동전이 없습니다. 그럴 땐 기도합니다. 내가 이 자판기를 한번 쿵 치면 음료수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 일은 결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서 문병하고 또 상담을 하는데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리더라도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한 달만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그 한 달의 생명을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돈이 많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하든, 이 죽음 앞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죽음을 이겨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이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한 소망은 죽음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길만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그 어떠한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마저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없었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변수가 생긴 겁니다. 누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됩니다. 사고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죽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다?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형편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아니라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2주가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의 오랜 친분이 있거나 오랫동안 이루어진 관계가 있거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형성된 신뢰가 있거나 하다못해 나에게 뭘 해주기라도 한 게 있어야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초면입니다. 나에게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선뜻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선뜻 예수를 믿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와 무슨 관계이기에?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말들이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선별해서 뽑아봤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말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짜증나, 듣기 싫어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불쾌해요, 나는 싫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설레고 좋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쁜 말입니까? 이 말을 전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일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이건 참 불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초청하고 있을까요? 천국으로 나를 초청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으로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한 이 말 가운데 여러분,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한 말이 있나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한다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전하는 말 가운데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나요?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듣기 좋은 게, 듣기 기분 좋은 게 좋은 소식 아닐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걸 굿뉴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일종의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냐면 인간은 신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은 신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은 항상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생명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 앞에 무엇인가를 바쳐야 합니다. 생명을, 그 대가를, 재물을 늘 바쳐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인간은 이 땅에서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인간과 신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징표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 나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옛 선조들은 이것을 통해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것.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란다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점심에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이거는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 그렇죠? 오늘 내가 점심에 맛있는 삼계탕을 먹고 싶다. 삼계탕 맛집 가서 먹으면 됩니다. 이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란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걸 말하는 것.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절대 품을 수 없는 것, 내가 절대 만질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그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첫째는 믿음은 씨앗이다라고 말했죠.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는 것.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노력하고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분명히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나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채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내가 품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이 오늘은 제발 오지 마세요 해도 안 돼요,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릴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딱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하러 읽습니까?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최선을 다해 함께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봐야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온다니까요. 목사가 문을 걸어담고 아이고 오늘은 제발 오지 마세요 해도 문을 어떻게든지 열고 온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말려도 와요. 말려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지금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정말 있는가?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당장 뭐 예배 몇 번 참석하고 무슨 프로그램 많이 참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자꾸 교회에 기대합니다. 교회가 뭘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교회가 다 마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목사가 뭘 채워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품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믿음이 무엇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답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해지는 것이고, 간절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덮밥 모임 뭐 별거 없는데요? 그냥 늘 하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목사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두어 번 해보니까 이제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덮밥 모임을 하는가? 왜 목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하는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바쁜 시간을 뺏어서 어떻게든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덮밥 모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 뺏으려고 어떻게든 이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요.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삽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과 여러분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소망 없이 살던 인생.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인생을 이제 다 버리고 나도 이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소망으로 품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구원을 희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해주시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또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시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양일침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이혜성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